오늘 이사야서 7장 1절, 2절, 2절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오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이제 지난 6장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속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7장에 오니까 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35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36장, 39장은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을 해냈죠. 그리고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보니까 누굽니까? 우시야 왕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시야가 누굽니까?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5장에 나오고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상당히 좀 괜찮은 왕이었어요.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이제 유다의 10대 왕이면 솔로몬부터 1대로 잡아야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르호보암 때부터 10대 왕이죠. 그리고 우시야 왕 열왕기하에 15장에 나오죠, 이제 여기서. 그리고 역대하에 26장. 그러면 여기서는 우시야 왕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15장 3절하고 4절 5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다라는 믿음을 가진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할 때 그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형통의 복이 임한 거야. 참 아름다운 복이 임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형통이 임하니까 군사력이 대단히 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증축을 하고 더 높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기전 같은 거 있잖아요. 화살로 여러 개 한 번에 쏘는 거 뭐 그런 것도 성벽에다 설치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유다 곳곳에다가 성을 쌓고 요새를 지금 구축을 하고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라도면 전라도 핵심 되는 지역을 보호할 성을 쌓는 거 작은 일이에요. 그 일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걸 다 했어요. 얼마나 강성해졌습니까? 아주 강성해지니까 이 사람이 조금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뭐 하게 되느냐?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서 분향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분향을 본인이 하겠다고 빡빡 우깁니다. 그랬었을 때 이제 80명의 제사장인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가서 이 왕을 말리죠.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죠.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뭐가 발생을 해요? 문둥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어디에 있느냐? 별궁에서 지내야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자, 그럼 우시야 다음이 요담이 되겠죠? 요담은 그럼 몇 대가 됐습니까? 여기 11대겠죠. 요담이 왕이 올라가기 전부터 이제 나라를 실질적으로 가는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담도 또한 열왕기하 15장 34절에서 말하고 역대하 27장 2절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15장 34절 35절 그리고 역대하 26장 27장 여기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했다,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 정직히 행한 것이 자기 개인만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백성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요.
그러면 우상은 반드시 뭘 가져온다고 그랬습니까? 타락을 가져온다고 그랬죠. 성적인 타락을 반드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은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데들 보면은요 반드시 타락이 있어요. 이번에 뭐 집화장들 두라고 뭐 본부장 이렇게 하나 이렇게 지금 구속이 됐는데요. 곧 이제 또 하나님 심판이 임하겠죠. 아마 그들은 감옥에서 영생을 할지 몰라, 육체 영생을. 신천지 이렇게 커진 데는 어떤 역할입니까? 육체 영생한다라는 게 이렇게 신천지를 키우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까지 죽었던 집화장들이나 중직자들 어떻게 설명했어요? 믿음이 모자라서 영생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만희 죽으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제 이만희도 믿음이 모자라서 육체 영생을 못하고 죽었어. 그럼 저거는 뭐예요 이제? 그럼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지 않나요? 예, 근데 못 깨달아요. 예. 이만희 휠체어 타고 다니는 수준인데 내일 모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작업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또 바꿨어. 그게 뭐예요?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반드시 탐심이 작용을 합니다. 자, 교회에서 탐심은 뭘 말합니까? 성도들의 헌금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아마 후대들 뭐 훈련시킨다고 지금 알리티시 없는 거 했을지 모릅니다. 한 푼도 안 남아 있습니다. 예. 그건 인정이 된 거예요. 보수적으로 350억이 횡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도 다 어디 간지를 몰라요. 교회 건축공업 225억도 사라지고 없어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요즘 망대 1억 헌금하니라 하면 죽도록 헌금하고 있을 겁니다. 특징이 이래요. 이게 뭡니까? 이제 3장에서 5장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잇고, 그렇죠? 넓은 바다에서 혼자 거하려고 그러고, 그게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요 다음에 국민들을 우상 선교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3장에서 5장에 우리가 봐왔던 그 타락이 왔어요. 그때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성읍들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피난 오잖아요. 그러니까 혼란할 때요. 그럴 때는 더욱더 이런 타락이 지금 가중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을 의지를 했는데 국민들을, 백성들을 지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우상으로 말미암아서 5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내가 포도원에 뭘 걷어버리겠다 그럽니까? 울타리를 걷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이 약탈당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는다. 그러면 괜히 막 주변 사람들 원망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이걸 딱 보면 돼요. 하나님 뭐 어땠어요? 그 울타리를 거두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거둬지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아수르가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사야서 10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몽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약에 대한 몽둥이로 쓰시기 위해서 뭐하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한 나라가 강성하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요? 우리가 막 나서는 거 있죠.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요, 평생을 이중고 삼중고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걸 보지 못하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온갖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겨야 돼요. 잘 돌아보세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 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피곤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청년회 때부터 해서. 오늘은 좀 피곤해.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는 새벽기도는 새벽에 자고 있는데 3시 좀 넘었는데 카톡이 울려요. 그 시간에 미국은 이제 오후 3시나 됐겠죠. 이게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이제 강의 자료를 올리는 거예요. 카톡이 울려. 그 소리에 깨. 이번 주하고 지난주는 새벽에 이렇게 올리시더라고요. 그러니 준비를 늦게 하셔서 하나를 더 추가했잖아요. 구약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3권을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하느라 좀 늦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어요. 안 뛰려고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고 이제 와서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믹스커피 2잔을 딱 타가지고 냉커피를 만들라고 쭉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힘이 있긴 하대. 안 졸리고 생생하게 아주 잘 봤어요. 그러고 이제 또 점심시간에 돼서 밥 먹고 이제
그 다음에 후속 작업을 또 이사야서 또 준비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그러면서 본 게 뭐냐면요.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가장 해야 될 백성을 안 다스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포도원에 몰려 울타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탈을 당하게 만들죠. 그 길이 이제 아수르가 부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수르가. 자, 그러니까 아수르가 부상을 해갖고 이제 서진 정책을 펴죠. 서진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아수르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의 터키 북부, 메소포타미아 상류 그쪽 쪽에 거기에서 이제 발흥을 해가지고 이제 서진 남하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람 다메섹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이 서진해 내려오는 서남으로 내려오는 아수르를 막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는데 자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면은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유다죠,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아람입니다. 아람이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는 이쪽 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이제. 자, 그런데 둘이 모아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데 뒷문을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샌드위치가 돼버리잖아요. 협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스 왕한테 야 너도 우리의 연합에 가입해라. 우리 같이 아수르 대응하자. 근데 아니야 나는 그냥 아수르를 그냥 의지할래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죽어. 그러고 이제 뒷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왕 때는 그래도 경고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아하스 왕 때 와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담 왕이 아버지 때부터 통치를 해서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한 거예요.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던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백성들을 뭐하지 않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그전에는 아버지 우시아 왕 때는 산당을 제어를 했어. 근데 여기 때는 못 해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뭐 때문에요?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계속 지금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금 이때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결국 이제 이사야서 5장의 그 포도원 비유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2차적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지 간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는데 일단은 이제 1절은 결과를 말해놓고 간 겁니다. 자, 2절 갈게요. 어떤 사람이 전령이겠죠? 다윗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은 누구 뭡니까? 남유다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에게 이르되 아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람. 우리 이 얘기는 들어봤죠? 바단 아람. 이게 어디죠? 이 바단 아람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 그것이 바단 아람이에요. 여기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살았어요. 그 나홀이 누구를 압니까? 이제 라반입니까? 야곱의 장인어른.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반의 동생 누굽니까? 이게 이제 리브가. 그러니까 아람은 뭐예요? 아람은 아브라함의 형제가 정착해 살던 것이요. 하란이 이 바단 아람의 중심지예요. 하란. 그러면은 봐봐요. 창세기 21장하고 31장에 25장하고 31장, 창세기 25장 그리고 31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형제 그리고 야곱 모든 일이 여기서 전개되는. 야곱에서 여기서 몇 년 삽니까? 여기서 20년을 살아요. 그게 아람이요. 그럼 바다이란 뭐냐? 평지라는 뜻이에요. 아람 평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아람의 핵심지가 어디입니까? 그게 다메섹이죠. 자, 그럼 봐봐요. 신약에 와서 바울이 다메섹에 뭐하러 갑니까? 예수 믿는 유다인들을 잡으러 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아람은 뭐다 연관이 깊어요. 지금 옛날부터 유대인들하고 대단히 가까운 그런 지역이고 한 뿌리 지역이죠.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올 때 라반이 쫓아오죠. 쫓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 왜 내 드라비 훔쳐갔냐? 아니다. 봐라, 해봐라. 결국 이제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둘이 이제 뭐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약속을 하고 세우잖아요. 거기서 이제 쓰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게 무슨 단어였습니까? 그냥 잊어버렸네. 여갈사하다두. 그게 성경에 처음 나온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 아람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뭐가 됐어요? 공용어가 돼요. 왜? 아수르가 지배했잖아요. 아수르의 공용어는 아람어였거든요. 그래서 아람어 공용어 언제까지? 예수님 때까지. 자, 그러면은 자, 성경은 뭐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대 3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 어떻게 되죠? 이제 히브리어를 몰라. 다 뭐하고 있어? 지금 다 아람어 쓰고 있어.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50년, 60년 지배됐으면 한글 다 잊어버리고 다 일본어 쓰고 있을 건데. 그럼 사실이니까.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안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모른다면, 그런데 그 이제 아람의 시대가 뭐로 넘어갑니까?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죠.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니까 로마하고 이제 헬라 제국 같은 언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도 번역하고 이 히브리어를 뭐로도 번역합니까? 헬라어로도 번역. 그게 70인역이에요. 이 역사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생활 영어였다. 행정 용어는 헬라어, 생활 용어는 아람어. 그러면 여러분 해당에 갔어요. 성경 뭐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제3외국어, 제2외국어도 아니야. 유대인들에게 제3외국어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야말로 깜깜입니다. 완전히 깜깜이.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설명해 줘야 되고 풀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항상 읽어주고 풀이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봤지만은 이제 역사가 그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람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 25장 그리고 31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에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했대요. 에브라임 형이 누굽니까? 므낫세죠. 참 이것은 좀 놀라워요. 창세기 48장 14절 그리고 17절. 자, 요셉이 아버지 앞에 두 아이를 데리고 오죠. 므낫세가 장남, 에브라임이 차남이요.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 오른쪽에다가 므낫세를 두고 왼쪽에다가 에브라임을 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는 아버님이 앞으로 이렇게 뻗으면 므낫세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요. 교차한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걸 보고 아버지 요놈이 장남이니까 옮기시라고 서로 팔을 옮겨. 이렇게 나도 안다, 놔둬라. 그렇게 돼요. 그러고 누구를 세웁니까?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웁니다. 장자로. 그러면 이때 창세기 48장이잖아요. 야곱과 요셉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지금 사사기면 한 400년 지나가잖아요. 아브라함에서 또 한 1000년 후에 지금 한 1000년 지났어. 자, 아브라함 끝나고 나서 요셉이 이제 가서 애굽에서 430년 살잖아요. 400년만 잡읍시다. 그리고 사사기 한 400년 가잖아요. 800년입니다. 그러고 10대까지 왔잖아요. 11대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 1000년을 간 거예요. 1000년을 가냐? 950년 정도 간 거예요, 이제.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로보암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죠. 26절에. 여러분이 누구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1000년 전에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1000년 전에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000년 후를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에 성막이 있었던 것이 어디죠? 그 실로죠. 이게 누구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그런 다음에 수도가 된 게 어디죠? 사마리아죠. 그렇죠? 이게 누구 땅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에요. 전라도가 쉽게 말하면은 전라도에서 왕이 나오고 전라도가 이 대한민국 수도가 되고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대부분 뭐가 되죠? 주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전라도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전라도 그럼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여 년 전에 900년 넘게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의 뭘 본 거예요? 계획을 본 거예요. 이게 야곱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누구를 낳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를 낳죠. 자, 근데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 그것이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 해가 뭐였어? 그것이 뭐였어? 그게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럼 몇 년 후에 일을 본 거예요? 969년 후에 일을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자, 라멕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요? 노아.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여게벳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왜 모세? 그게 엄마고 그게 아빠예요. 그러고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러고 축복을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실로,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 다 에브라임 지파 땅들이에요. 이 땅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만 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 하기를 바랍니까? 믿음의 입술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9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루어지잖아요. 이사야 이 예언도 몇 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완전하게 기된 것은 153년 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내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고 내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람이 에브라임과 연합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이제 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동맹을 다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수비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떨었는지 알 수가 있죠. 덜덜덜덜덜 떨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불능의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 사람의 생각하지 맙시다. 이런 불능이 왔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는 뭐라고 했어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부지깽이라고 그랬어요. 부지깽이가 뭐냐면 옛날에 이제 아궁이를 뗄 때, 아궁이 불을 뗄 때 나무 이렇게 불을 이렇게 관리하는 막대기를 부지깽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요. 진짜 뭐 지주로도 못 쓰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야말로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것을 부지깽이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아하스 왕의 눈에는 불능의 문제고 그냥 사시나무 떨리는 문제고 그 기세당당하던 그 지도자들 그렇게 백성들을 핍박하던 그들도 덜덜덜덜 떠는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지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라는 소리예요? 내가 왕돼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왕됐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를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입니까? 그의 형제들, 그렇죠? 그리고 사촌들이 누굽니까? 모두셀의 아들들이 자녀들이죠. 손주들이죠. 사촌들 등등등등 모든 친척들,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 전체, 온 교회입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플러스 세상,
모두가 다 노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말하죠. 택도 없는 짓거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 몇 년 동안은요, 그는 의인으로, 그리고 완전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다음 주 메시지 핵심입니다. 교회마저도 노아를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그 자녀들 봐라, 뭐 너랑 같이 엉뚱한 방주 짓는다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고. 근데 우리 봐라, 양떼가 얼마나 셀 수 있겠냐? 염소로 봐라, 셀 수 있겠냐?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고? 에라이. 꼴랑 순천대 가서,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는데 이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몇 년씩이나요? 120년씩이나. 그럼 120년만 그랬습니까? 그 전도 그 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 그래서 그걸요, 자기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1 더하기 1이 2라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그걸 자기가 져요. 근데 진짜 아는 사람 그걸 자기가 안 져요. 해결 불가능한 거 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가야죠. 그렇죠. 제가요, 우리 기러기들이 포란을 멈추게 하는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냈어요. 포란하고 있으면은요, 잘 도망 안 가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서 다리를 잡고 꺼내가지고 양파망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까지 걸어놔요. 땅에 닿게. 그렇게 3일만 놔두잖아요. 그러면은요, 포란 안 해요. 자,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거기다 넣어놓을 때, 그러면 자기가 왜 거기 넣는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기러기에 수컷이 한 마리 있거든요. 계속 닭들을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은 내가 몽둥이를 한 1.3m 되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는데 또 괴롭히더라고요. 그럼 지가 도망가 봤자지, 그렇죠? 우리 안에서 힘껏 진짜 퍽 소리나게 2대를 때렸어요. 그럼 지가 맞는지 알아요, 몰라요? 왜 맞는지를 몰라. 지가 닭을 혼낼 때마다 나한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왜 맞는지를 몰라. 그러면 기러기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 내가 왕되지 말고 하나님이 왕된 사람.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고,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말고, 인간관계의 그런 매임을 따라가지 말고, 누구를 따라가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니까요. 그래야 돼요. 여기 왔을 때요, 왜 너는 술을 안 먹냐 그래요. 나는 안 먹는다. 어떤 부교육자 사모가 그래요. 적응된다고. 그걸 적응하는 문제입니까? 그건 거절해야 될 문제지 적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야 잘 처신해서 잘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히 고통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환경을 따라가야 됩니까? 분위기를 따라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사야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부지깽이일 뿐이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러고 열왕기하 15장에 보면은 아하스가 누구한테 가버려요? 아수르에 가버려요. 심지어 그 나라에 갖고 뭘 가지고 와요? 우상의 제단을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만들어 그래요. 그 썩어 빠진 제사장이 또 그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유다를 어떻게 만들어요? 영영 헤어나지 못하게 해서 그대로 이 길로 망해요. 이제 지금 이대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그럼 성경을 뭘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어 왔어요.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온 교리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날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유지해온 교회에서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2000년 동안 말해온 그 교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정리해온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이렇게 쉬운 일. 근데 그게요, 우리는 쉬운 일 같은데 우리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어요. 은혜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이제 주 안에서, 제가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확인한 게 몇 개 있어요. 가인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가? 개혁신학의 정리는 어떻게 됐는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했죠. 언약을 이어갈 씨를 얻은 걸 기뻐합니다. 심지어 루터는 그걸 뭐라고 그랬냐? 아예 그냥 루터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보고 신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봤다 랄 정도로 루터는 그렇게 그 사실을, 이름 지은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 등나왔다 이것을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서 루터는. 그래서 뭘 본 겁니까? 루터가 보았던 거나 오늘 내가 본 거나 그건 내가 어디 확인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가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맞는 신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혁신학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칼빈, 루터 전부 다 그렇게 봤어. 하나님의 교회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한 가지 흐름을 쭉 그대로 가요. 그런 다음에요,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이제 자, 무드셀라 이름을 지은 에녹이 그러면 하나님의 시판을 본 것인가? 정확하다. 개혁신은 그렇게 보더라고요.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있죠. 확인한 것들이. 지금 35장까지인가 하고 오늘은 이제 어제까지는 그렇게 오늘은 못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2번 감사해야 돼요. 2배로. 왜요? 불신자에서 돌아왔죠. 이단에서 벗어났죠. 작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항상 느끼는 거예요. 수석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고 새로운 진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지금은 정부 중요 위치에 있는 분이잖아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걸 이렇게 하잖아요. 틀린 거예요. 새로운 건 없어요. 언제나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딱 그거, 그 외에는 말했던 복음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모두가 알고 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배우고 믿음의 복을 축복하여서 그들이 그 열매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말한 것, 그리고 요담과 그리고 우시야 왕에게 주어지고 보여진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걸 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믿음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자손들을, 우리 후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함으로 저들이 그 믿음의 응답을 다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기둥들, 일꾼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